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들거에서 떠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됐건 누가 됐건 이러면 참수영감이죠. 아합왕 앞에서 엘리야가 사실 그런 일로 죽임 당할 뻔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였고 또 사울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을 죽인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무언가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날과 시와 때를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대로 또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사울은 이제 늦게라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하고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립니다. 사울에게 앞으로의 일을 열심히 설명해주고 가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알려주던 그때의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을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복은 끝나고 그때부터는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복은 사라집니다. 그래도 사울은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라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데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숫자를 보니까 6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병력을 모아놓으니까 셀 수 없더라. 기병만 6천이요 이렇게 하는 거와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과 또 아들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노략군들이 편대를 형성을 해서 세 진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조건인데 여기에 좋지 않은 조건이 또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온 도리안 족속의 후예입니다. 원래 그 그리스 북쪽에 있는 에게해 쪽에서 있던 민족이 이쪽 가나안 땅에 마침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서쪽 해안에 정착을 한 케이스인데 문명이 월등히 발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무기이고 철을 다루는 기술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농기구나 어떤 도구들을 쇠로 만든 도구들을 벼리려면 벼린다는 건 뭐냐 하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걸 하려면 적당한 온도의 불을 사용해야 되고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율을 잘 맞춰야 돼. 불순물 제거해야 돼. 이건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블레셋에 가서 이거 수리해서 와야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숫자에서 비교도 못할 정도로 열세였고 항상 압제를 당하는 수준이었고 지금도 블레셋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3대로 분산해서 공략할 준비를 하고 무기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사울이 매우 무리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무리한 출발을 했다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고 싶었다면 사울이 의지할 대상은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움직여 놓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승리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리해도 전세를 능히 역전시키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리하여도 전세가 역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는 자의 특전을 누리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불리한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사울처럼 이렇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향하여 시달려가는 것을 보며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어리석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포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